11월 29일 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의 갈급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갈급한 내가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말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끝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온기를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노래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셔서 아버지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아버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한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참된 예배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는지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계명 시리즈 8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어줄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밑에 나올 거예요.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셔서 비행기를 타셨어요. 짐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옆에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는요,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길래 이 여성분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본 사임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질문을 던졌어요. 자모님 실례하지만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적인 죄에 걸려 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매는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 신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대를 성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안간 힘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 전에도 사랑한다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요, 무려 기독교 청년 57.4%가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수치죠. 실제로 마녀 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패널로 참석한 미혼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무려 이 질문에 85%의 비율로 미혼 청년들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심지어 사탄은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결혼 밖의 미혼 청년들을 성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 간의 이 성관계를 통해 이 세대를 성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숭고한 성을 죄악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있어요. 오로지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으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제7계명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7계명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 넘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세대가 성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세대 속에서 우리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소개할까 해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성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고 끝나고 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적인 죄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러요.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 중에 하나인 연병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퍼뜨리셔서 그 즉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 24,000명이라는 숫자도요, 제사장 비느하스의 중재 때문에 겨우 멈춘 숫자예요. 이처럼요, 성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인식의 부족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요, 성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기고 젊고 능력이 있는 요셉에게 흑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을 유혹하고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을 든든히 먹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의 옷을 강하게 당기면서 다시 한번 요셉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그 일을요, 자신의 주인 앞에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것, 그냥 악이 아니라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요셉이 이 성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 큰 악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악이, 성적인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으로 하여금 그 유혹으로부터 지키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요, 성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악, 큰 죄로 인식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요, 오늘날 세상은 성에 대해서 더 이상 죄라고, 악이라고 요구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음란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 일 자체를요, 죄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야동 보는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친구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오히려 세상은요, 성범죄를 방지한다면서 야한 동영상을 적극 권장하기도 해요.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꼰대나 또는 천연기념물이라고 비꼬고 너도 대학 가면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을요, 인터넷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인지요, 우리나라 청소년 10커플 중에 5커플 이상이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간대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고 목사님은 들었어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에 대해서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동성애가 사회 가운데 만연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딱 그 모습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자들은요, 숨어서 들킬까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성결정권을 존중해 달라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이 거룩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나라가 되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면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적으로 개방되고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대를 또 우리를요,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대들요, 성적으로 오염시키고 무너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그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성인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알고 있나요?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약혼을 약속한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요, 결혼할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즉흥적으로 만난 다른 남자와 마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보여줘요. 여러분, 이 영화 감독의 굉장히 교묘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 원래 결혼을 약속한 이 남자를요, 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리냐면 비열하고 야비한 모습으로 그려요. 왜 이렇게 그릴까요? 만약에 이 남자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모습으로 그리게 되면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행위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로맨스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은요, 결혼을 약속한 이 남자를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하게 그리고, 그래서 이 여자가 즉흥적으로 마차 안에서 생판 처음 보는 남자와 성관계, 사랑하는 모습을요, 로맨스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요, 미혼 남녀, 청춘 주인공들이요, 침대 위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성인식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런 성인식을, 개방된 성인식을 갖게 되면요, 성경의 가르침은 구시대적이고 또 고리타분한 가르침이라면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파죽지세로 몰아닥치는 이 사단의 이 성적인 공격을요, 이 유혹을요, 우리가 이기려면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란물로, 야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결혼 전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것,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큰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고 부들부들 싸우면서 우리의 그 거룩의 이 성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일까요? 인정일까요?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비아냥이에요. 너만 천연기념물이냐? 천연기념물이라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눅 들거나 우리가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천연기념물이라면서 왜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비아냥거릴까요? 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찔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적으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기독교인이 무너지는 건 당연해요. 그들에게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인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고 싸우고 승리하며 성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성에 대한 기준을, 성경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희망의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성경의 가르침, 이 인식, 성적인 죄는 윤리적 도덕적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음욕과 성욕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청년 시절에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음욕의 행동까지는 어떻게 피하겠는데, 노력하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데, 이 머릿속으로 목사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불쑥불쑥 들어오는 생각까지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라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괴로웠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욕과 음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세 가지 욕구를 주셨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욕구는요, 결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할 때 죄책감 느껴요? 느끼지 않죠. 배고플 때 죄책감 느껴요? 느끼지 않죠. 그렇다면 성적인 욕구를 느낄 때 죄책감 느끼나요? 네. 부끄러워하거나 죄악시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내가 의도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반면에 멋진 남자가 지나갈 때 당연히 고개가 돌아가는 거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반응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존재인 내 모습을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위험성이 하나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욕이 음욕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음욕은 무엇일까요? 음욕은요 어떤 특정 대상을 떠올려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상상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바로 음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욕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음욕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욕구들을요 죄악시 여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기, 성감대, 성호르몬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성욕이 음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욕에서 음욕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은요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차단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도 싸워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적인 유혹, 성적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요 다소 과격한 방법처럼 느껴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성적인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반대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성적인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서 몸이 성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다 불구만 여기 다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병대 군가 중에요 구라고 해병이라는 이 군가가 있어요. 이 군가의 가사 중에요 아직도 목사님의 기억에 남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요. 처음에는요 이 군가를 배울 때 아니 싸우다가 뭐 작전이 실패해서 질 수도 있지 그럼 다시 재정비해서 싸워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약간 불만을 가지고 이 군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가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 군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이 군가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지면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다하여서 싸우라고 지금 이 군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지을 때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성적인 죄를 지으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겠다. 내가 손으로 성적인 죄를 지으면 차라리 찍어버리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지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싸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사기충천한 군인처럼 성적인 죄와 맹렬하게 싸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비장한 각오를 요구하시면서 맹렬하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요 우리에게 끈질기게 붙어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성적인 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적인 죄는 그 빈틈을 파고 올라와서 우리를 성적인 무너뜨리는 끈질긴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요 정말 할 일이 없었나봐요. 벼룩을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벼룩을요 6에서 한 7cm 정도 되는 이 투명한 유리 글라스에 넣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 투명한 유리판으로 덮었어요. 여러분 벼룩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높이뛰기 선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벼룩은 무려 자기 몸에 100배 이상을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벼룩이요 평소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뛰는데 머리가 쿵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온 힘을 다해서 뛰는데 머리가 쿵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이 과정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그지글러시는요, 투명판을 제거를 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투명판이 제거되었을 때 벼룩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네, 안 뛰었어요. 안 뛰고 걸어 다녔어요. 20에서 30cm를 가볍게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벼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7에서 80cm밖에 되지 않는 이 유리병 하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그지글러시의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번 노력하고 싸우고 애썼지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적인 죄와 처음에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기충천한 군인처럼 싸우고 달려들었지만 반복되는 실패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고 포기해서 더 이상 성적인 죄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옛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죄와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고 말하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이어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거룩을 추구하는 새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의 정체성은 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너희의 정체성은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거룩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너희는 빛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정체성, 빛인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성적인 죄로부터 넘어져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좌절의 늪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자아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 사단아, 너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너가 아무리 나를 가치없다 말하고 이제는 성적인 죄로부터 이길 수 없다라고 나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 너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해. 나는 어둠이 아니라 나는 빛이야.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롭게 주어진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록 성적인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좌절의 늪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죄가 주는 비참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체성을 붙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서 사기충천한 군인처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스르고 헤엄쳐서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음란의 물결이 온 세상과 나를 덮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주신 이 정체성, 죄를 추구하는 타락한 본성은 죽고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이 새 자아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좌절하도 그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밝혀주셔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자아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태어났다,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의 정체성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을 붙들고 이제는 성적인 죄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싸움으로 새로운 성적인 거룩의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